하남 큰 스님과 대행 스님 이야기. 대행이 방아남 스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14살 때의 일이었다. 당시 대행의 외삼촌은 하남 스님이 주석해 계시던 오대산 상원사에서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었다. 대행은 14살 되던 해에 어머님을 따라 외삼촌 댁에서 몇 달을 지낸 일이 있었다. 그때 마침 상원사에서는 제가 있었고 대행은 외삼촌, 엄마와 함께 상원사에 올라가 하남 스님을 대면하게 되었다. 하남 스님은 당시 64살 나신 노승이었다. 대행은 하남 스님에게서 평생을 선미 속에서 살아오신 고승의 맑은 연꽃과도 같은 마음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하남 스님은 속가의 신자들과 합석하시는 일이 많았다. 당시 조계종의 초대 종정이셨던 고승으로서 스님의 인품은 참으로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인자하셨고 자연스러운 데가 있었다. 대행은 물론 하남 스님이 얼마나 높은 수행승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아니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 대행은 다만 가끔씩 흑석동 산 위에 있는 절에 올라가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드리시는 어머님을 보고 부처님은 저렇게 경배되어야 하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국선의 중흥조라고 일컬어지는 경어 대선사의 가장 뛰어난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서슬퍼런 조선 총독부 미남이 총독의 초청을 깨끗이 거절할 만큼 의연한 분이었고 오대산에 들어오신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동구 밖에 나가보신 일이 없이 산사를 지켰으며 일본 조동종의 명승이요 경성제대 교수이던 사또오가 세계에 둘도 없는 분이라고 극찬했던 대선승으로서 당시의 불교계를 대표하다시피 하던 하남선사와 대행의 만남은 그렇게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대행은 외삼촌 댁에 머무는 동안 시간이 나는 대로 상원사로 하남 스님을 뵈러 올라가곤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가르침이려니와 왠지 모르게 하남 스님의 인품이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다. 대행은 서투르나마 하남 스님을 위해 승복을 지어드렸고 공양을 올렸으며 또 그럴 때마다 스님으로부터 삶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깊고 고마운 말씀을 듣곤 하였다. 스님의 말씀에는 어렵고 딱한 형편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 어린 소녀에 대한 지극한 자비심이 듬뿍 실려 있었던 것이어서 소녀 대행은 가끔씩 뭉클한 감동을 받곤 하였다. 물론 어린 대행은 부처님의 교설도 수행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하남 스님 문화에는 수행승들이 많았다. 소녀는 궁금했다. 저들은 도대체 노스님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 도대체 가사, 장삼을 입고 머리를 깎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행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네가 안다면 나도 알 테지만 네가 모른다면 나도 모른단다. 그것이 불법이다. 언젠가 스님은 대행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다. 당시의 대행에게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얼른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 속에 깊은 뜻이 실려 있음을 대행은 사량으로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랬으므로 그것은 화두가 되었다. 스님은 또 말씀하시곤 했다. 손 없는 손으로 함 없는 함을 할 수 있어야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느니라. 손 없는 손으로 함 없는 함을 한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 대행은 그것도 얼른 납득할 수 없었다. 당시의 대행은 스스로에게 묻고 물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세월은 흘렀고 운명이 그녀를 부산으로 이끌었을 때까지도 대행에게는 하남 노스님이 그녀에게 던졌던 몇몇 가지 말씀들이 화두 아닌 화두가 되어 맴돌고 있었다. 그렇지? 바로 그거구나. 대행은 문득 깨달았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하남 스님이여 하남 스님이 또한 나인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저 영원한 그것, 저 무한한 그것이 아니겠는가. 대행은 순간 불의의 깊은 뜻을 알고
마음으로부터의 답답함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시원 통쾌함을 느끼면서 쾌재를 불렀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나는 내 갈 길을 찾은 것이다. 육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저 무량광의 세계로부터 사랑을, 자비를, 눈물을, 기쁨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얻어야만 한다. 대행도 이제 20살의 어른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상원사로 하남 노스님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낙원식당을 포항 아주머니 내외분한테 인계했다. 그렇게 하여 대행은 부산 생활 1년 만에 다시 빈손이 되어 그곳을 떠났다. 오대산으로 떠나기 전 우선 상경을 한 대행은 얼마 동안 집에 머물렀다. 그동안의 경과를 묻는 가족들에게 대행은 몇 마디 간단한 말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집을 떠났다. 존재의 뼈아픔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던 그녀는 이제 더 큰 가족,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들을 위해 살아야 했다. 이미 그녀는 세속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빠의 부름에 따랐다. 발걸음은 동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녀가 오대산 상원사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무려 근 한 달이 지난 뒤였다. 대행은 하남 큰 스님께 문안을 드리고 자비로운 스님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큰 스님은 여전했다. 맑고 부드러우면서도 투철한 스님의 안광은 여전히 깊은 선향을 내뿜고 있었다. 14살 적에는 짐작하지도 못했던 스님의 지밀한 선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이제는 점점 뚜렷하게 대행에게 느껴져 왔다. 스님 앞에 앉은 대행의 몰골은 참담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그녀는 반걸식, 반노숙으로 옷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온몸에는 긁히고 찢어져 피멍이 맺힌 데가 많았다. 이런 몸으로 큰 스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이상스러울 지경이었다. 바로 그랬다. 하남 스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은 아니었다. 그랬기 때문에 승려든 속인이든 가리지를 않으셨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진심으로 응대하셨던 것이다. 아마 거린과 다름없이 보였던 대행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하남 스님을 직접 친견할 수 있게 된 것은 스님의 그런 성품을 알고 있는 시자들이 대행을 가로막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대행에게는 더욱더 하남 큰 스님이 친근하게 느껴진 것인지도 몰랐다. 쯔쯔쯔. 초라한 몰골의 대행을 바라보시며 스님은 나직하게 탄식을 하셨다. 대행은 갑자기 가슴속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의 딸아이에게 하듯이 던지시는 그 쯧쯧하는 탄식이 굳건하게 다져지고 있던 대행의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던 것이다. 대행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하남 스님께서는 옆에서 시봉을 하고 있던 탄어 상자에게 삭도를 가져오도록 분부하였다. 탄어 상자는 곧 접시 위에 삭도를 받들고 다시 들어왔다. 서로들 아무 말이 없었다. 노스님께서는 직접 삭도를 들어서 삭발을 해주셨다. 이윽고 삭발이 끝나자 대행은 이제는 속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행자로서 큰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그때 큰 스님께서 문득 물어오셨다. 지금 누가 예배를 했느냐? 거침없는 노행자의 답변. 큰 스님과 제가 서로 둘이 아니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야무진 대답에 하남 스님께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대행은 이제 예비 승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상원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암자로 보내어졌다. 상원사는 비구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었으므로 비구니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곳으로 떠나야 했던 것이다. 대행은 거기에서 불제자로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면서 본격적인 내면 탐구에 매진했다. 그러나 틀에 박힌 사찰 불교가 그녀의 뜨거운 마음을 흡족하게 적셔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관념과 의론만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외형적인 교수 방법이 그녀에게는 불만스럽기 그지없었다. 대행은 이미 마음의 본체를 보아 버린 때문이었다. 대행은 눈에 불이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수도자였다.
그녀는 결코 안일하게 규정된 시간 동안 규정된 형식을 따라서 수행을 한다는 것 속에 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대행은 이미 수행 산매 속에 있었다. 그러나 많은 선배들은 그렇지가 못했고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참으로 마음의 깊이를 맛본 대행에게 아직 마음이라는 것의 발자취도 찾지 못한 선배들이 자신의 교학과 의론을 강요할 때 대행은 이미 그 체득자로서의 떳떳함으로 의연하게 응대하였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에 대해서만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었다. 대행은 더 이상 형식적인 절간 생활이 자신에게 진리를 찾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암자를 떠나버렸다. 그리고는 정처 없는 만행과 산행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산승의 생활을 하기 그 얼마였던가. 세상에는 그녀처럼 온몸으로 부딪히며 길을 찾는 이는 적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행에게 하남 스님의 모습만이 점점 크고 둥뚜렷하게 비춰올 뿐이었다. 아, 큰 스님. 대행은 뜨겁게 큰 스님을 불렀다. 그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멀고 또 진리 그 자체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었던가를 점점 알게 되면서 토해내는 찬탄이었다. 큰 스님 문안드립니다. 대행은 큰 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뭉게뭉게 솟을 때면 단걸음에 상원사로 달려가곤 했다. 아무 때든 가리지 않고 그녀는 달려갔다. 오, 내가 왔구나. 하남 스님은 여전하셨다. 그러나 이제 전보다 대행은 태도에 있어서 더욱더 공손하였고 마음에 있어서 잃을 바 없는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대행은 큰 스님과의 선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경과를 확인하였다. 오직 아는 이만이 아는 이 세계를 더불어 이야기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행에게는 하남 큰 스님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존경에 마지 않는 하남 스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키지 않을 때 그녀는 날카롭게 응대하곤 했다. 그러나 그럴 때면 하남 스님은 대견스러운 듯 대행을 찬탄하실 때가 많았다. 내가 쑥쑥 커가고 있구나. 하남 스님은 그런 마음으로 대행의 기계를 받아들이시는 듯 하였다. 그러고 나면 대행은 또다시 자기의 갈 길로 떠났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만행. 강원도 일대의 거의 모든 산과 암자에 그녀의 발길이 닿아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대행이 하남 스님을 마지막으로 뵌 것은 1950년이었다. 그해 3월, 대행은 하남 큰 스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큰 스님께 문안을 드리기 위해 상원사로 갔다. 음력 3월 23일이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는데 큰 스님은 상자, 탄어와 함께 반갑게 노행자를 맞아주셨다. 그날은 마침 하남 스님의 생신이면서 하남 스님으로서는 마지막 직제자 두 사람을 배출한 날이기도 했다. 낮에 두 사람의 새로운 구도자에게 스님께서는 비구계를 주셨던 것이다. 대행은 하남 스님의 방에서 스님과 독대를 하고 있었다. 물론 독대라 해도 하남 스님을 늘 곁에서 모시는 탄어 상자는 그 자리에 없을 수가 없었다. 탄어 스님은 대행 스님이 하남 스님과 인연을 맺은 이래로 그녀를 격려해 주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대행 스님과 다시 상면하게 되었을 때 탄어 스님은 얼마나 기쁘게 사제의 성도를 기뻐해 주셨던지. 그리고 그 뒤로 대행 스님과 탄어 스님 두 분은 서로 버부요 선지식으로서의 교분을 계속하게 되었다. 내가 오늘 마지막 아이들을 내보냈어. 하남 노스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에는 어떤 예감 같은 것이 짙게 실려서 대행의 가슴에 와 닿았다. 너도 이제 정식으로 사민이계를 받아야지. 이젠 다시 기회가 없을라. 이리 오렴 우리 여장부님. 거기서 대행은 하남 큰 스님에 의해서 정식으로 계를 받고 여승이 되었다. 하남 스님은 형식적으로 계를 주기보다는 곧바로 마음의 본분을 묻는 선문답을 던져왔다. 무려 4년 만에 다시금 하남 스님에 의해 정성스러운
삭발이 끝나고 나자 큰 스님의 비수처럼 날카로운 질문이 떨어졌다. 지금 누가 개를 받았느냐? 총각의 여유도 주지 않는 노행자의 대답. 스님께서 개 주신 사이가 없고 제가 개 받은 사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 마리 하기 청산에 훨훨 날 뿐입니다. 다시 큰 스님. 내가 죽어야 너를 볼 것이다. 죽어야 할 나는 어디 있으며 죽여야 할 나는 어디 있습니까? 문득 소리를 높여서 큰 스님.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역시 거침없는 노행자의 응수. 목마르실 텐데 맑은 물 한 잔 드십시오. 다시 큰 스님의 질문. 내가 지남철이요. 내가 못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노행자. 못도 지남철이 됩니다. 그에 이르러서 하남 스님께서는 감탄하시고 말았다. 내가 정녕 너로구나. 가거라. 내 법명은 청각이니라. 노행자는 큰 스님께 정성스러운 삼배를 올렸다. 아마도 하남 스님께서는 자신의 현생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던 것 같았다. 그 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이 아니던가. 강토는 갈갈이 찢겨졌고 모든 사람들의 삶은 뿌리를 잃고 이리저리 떠서 휩쓸렸다. 그 와중에도 하남 스님께서는 결코 저를 떠나지 않다. 1951년 3월에 단정히 앉으신 채로 태연하게 입적하셨다. 그때 세수는 75였고 법납은 54년이었다. 그래서 대행은 하남 큰 스님으로부터 개를 받은 마지막 승려가 되었다.